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기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도에 감아 성문에서 나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그가 제자됨을 듣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죄를 주었는지와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인의 이름과 함께 말하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되 형제들을 하려고 갈릴리아에 그를 가서 사서 보내니라. 그리하여 문제와 거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있는지 생각하고 그를 주며 성령의 도로 지나갈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한 마음대로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말씀 안에서 충성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가능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사는 이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 그러니까 22절까지의 내용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얘기입니다. 오늘 23절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랬는데 이 여러 날은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후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아라비아에는 신의 산이 있는 곳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는 제자로 살아갈 덕목을 갖추게 되었고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듭난 기회로 삼았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돌아와서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사울이 이전에 했던 일,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 했던 일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과 그가 제자 되었음도 믿지 않았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이전의 삶,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을 지우고 새 사람 된 모습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그만큼의 애씀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웠음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인정받기 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내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도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바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인정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몸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럴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내 입술의 열매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그랬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울의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고 선포해야 믿죠. 사울이 먼저 그렇게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하여 네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 인정하여 주시고 손목을 잡고 인도해 주시며 생명의 멸류관을 입혀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부지런히 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만민이 알도록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고 힘써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05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하여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쓰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편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말.
사울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울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잊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주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26절로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하여 새사람 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사귀는 사람이 바뀜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과 사귀는 사람이었는데 변하여 새사람 된 후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가 세상과 사귀지 않고 주님과 사귄 것 때문에 세상에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과 같이 짝하고 삶으로 세상에 칭찬받고 사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님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나 혼자 산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주님의 제자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성도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요한 1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산다면 그는 주님과도 등지고 사는 사람이요. 그는 주님과도 교제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새사람 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주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되는 성도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차 사랑하고 뜨겁게 주 안에서 무난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형제 자매와 교제하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바나바처럼 다른 형제들이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곧 화목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안에서 먼저 되는 성도와 교제하며 더불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무난하고 늘 전화하고 만나면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고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전에 예수님을 받게 할 때 친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울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에 친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과 토론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성도들은 사울을 자기의 고향 다소로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아멘. 사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왔던 그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저분 교회는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왜 교회가 좋은데 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한 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저 교회 가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저분으로 인해서 저 권사님으로 인해서 저 집사님으로 해서 저 성도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공부하고 나면 자격증을 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왜 줄까요?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말씀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34절에 계명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계명은 크게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감으로 나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인정을 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성도다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울은 어디 있었던지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기에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내가 사도인 줄 알지 않느냐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말씀 안에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안다, 그것은 머리로 몇 장 몇 절을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심으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 사심으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